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주였죠. 보통 교회력을 따르는 교회들은요, 주연 후 첫 번째 주까지를 주연절로 절기로 지내고 제2의 수요일이 오는 그날까지 7주간 특별한 절기가 없는 보통의 주일이다. 이런 뜻으로 연중시기 혹은 또는 공연 후 연중시기 이런 주일로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배너도 녹색 연중 주일 이렇게 특별한 절기가 없는 주일입니다. 주간입니다. 이렇게 보내죠. 주연절기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던 이 무지로부터 일깨우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두웠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고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주연 기간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순례의 기간이라 여기셔서 우리 제2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될 때까지 빛을 찾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주연절기, 여러분 성설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드리워졌던 무지와 믿음 없음, 이런 어둠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정말 밝은 빛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눈에 비추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빛보다 밝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집중하는 것 말고 더 중요한 일이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빛을 향해서 마음을 옮기고 빛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자꾸 비틀거리는 모습처럼 보여서 속상합니다.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등불 같아서 등대 같아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교회인데 오히려 비틀비틀거리는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요. 아마도 빛을 찾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찾아야만 하거든요. 그 빛에 우리를 자꾸 비추어 봐서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지는 그 빛이 세상을 비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빛, 참된 빛을 찾는 일이 너무 게을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가야 될 길조차 잃어버린, 그래서 자꾸 비틀비틀거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가늠해 보려고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조사 결과가 저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기독교 청년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죠. 청년들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 향후 10년 후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응답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40%. 이제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난 그때까지는 아마 그때가 지나면 교회 안 다닐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을 아예 잃어버릴 것 같다라고 답한 사람들도 7%나 돼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지금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에요. 절반 정도는 한 10년쯤 지나면 교회를 내가 떠날 것 같다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더 당황했던 이유는 교회를 떠날 것 같다,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다 그 답변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온 설문이었어요. 지금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 두 질문에 대한 답 때문에 저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변의 1위가 뭐였냐면 33%였는데 뭐가 답이었을 것 같아요? 1등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는 이유 첫 번째 1등이었던 33% 답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답은 그래도 감사한 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그게 33%였어요. 근데 그 다음 2등이었던 게 28%거든요. 그 답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 만족한다면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답에 제일 많은 답변을 한 것은 33%였는데 그것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동료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데 만족하세요? 왜 만족하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만족을 채워주었어요? 33%가 뭐였냐면요. 교인 간의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어서, 관계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서.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 답은 31%였어요. 두 번째 답은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어서. 그리고 3위가 28%였는데 교회가 영적인 해답, 영생에 관한 답을 주어서. 다 좋은 말씀들이었고 이유들 다 귀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물음에 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답이 궁금했어요. 나는 왜 교회 출석하고 있을까?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제가 이 통계 자체에서 특별히 당황했던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출석 중인 분들이라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답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 비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 안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왜곡돼 있고 복음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답으로 나왔던 답들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건전한 신앙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행해야 될 일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면 여행 떠나면 돼요. 저는 여행 떠나면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아니면 좋은 교양 강좌 참 많습니다. 이탈되고 일그러지는 마음들을 좀 가라앉히고 인간답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좋은 말씀들 많아요, 세상에. 그런 교양 강좌 듣는 게 더 유익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설교 되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교양 강좌는요, 재미도 있고요, 매력도 있고요, 듣고 나면 참 그래,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교훈도 줘요. 봉사나 섬김, 대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이런 사회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복지단체나 사회단체에 여러분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훌륭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보다 그들이 훨씬 더 열심히, 훨씬 더 많이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또 교제나 관계, 친목,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었다면 동호회 활동을 하시거나 만남을 주선하는 어떤 곳에 가셔도 됩니다. 그런 모임 해도 돼요.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것들에는 관심 갖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진짜 본질은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회를 그렇게 우리 정의 내리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 사전적으로 암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교, 관계, 그래서 함께 모여서 모임도 갖고 웃고 함께 행복해하는 것, 이런 관계가 되어 교회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이런 청년들이 큰 교회를 찾아가요. 신앙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결혼할 대상자를 찾으려고. 이게 무슨 말이, 진짜 그래요. 본질에 선착하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런 일도 해요. 섬김도 하고 나눔도 갖고 친교도, 아름다운 친교도 갖고, 본질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천착할수록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면 교회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보람도 없고 결과를 얻어내고 효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교회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가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그렇게 답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그런 답을 했을까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 우리 몸담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답할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아직 구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판증이 아닐까. 진짜 구원을 알고 있고 경험했고 만났다라면 그런 것이 이유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라는 것은 내 생각에 지금 혼란스럽고 내 삶이 너무 피곤하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겠죠? 친분을 얻고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건 내가 지금 고독하고
내 삶이 지금 소외되어 있는 것 같으니 여기서 나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일 테고. 구제나 섬김. 여러분 이것도 좋게 말하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들이긴 하지만 구제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으로부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바람이고 의지가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아직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아직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신앙인도 예외 없이 적어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몸을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빵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됩니다. 또 싫든 좋든 우리는 관계를 맺고 또 살아야 돼요. 이런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더불어 부대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이것으로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명에 구원을 이루어내거나 경험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구원이 무엇이냐? 어떤 구원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런 모든 노력과 몸부림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느냐? 어떤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참된 영혼의 만족을 얻으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의미를 찾고 모두가 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구원을 만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구원론적으로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과 이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쟁한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 대부분들은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이유는 내일 찾아올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 염려할 일들로부터 벗어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얻으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평안을 얻으십시오. 어떻게 되면 안락함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불안과 염려는 자꾸 깊어져 가고 있잖아요. 깨어지지 않는 평안이라는 것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 평안했는데 내일은 깨져 있고, 오늘은 이 평안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서 불안하고, 깨지지 않는 평안,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은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쌓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홍수를 겪고 난 이후에 시날 평지에다가 높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고 했던 인류의 그 몸부림, 내일을 구원해내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만 하면 우리의 내일은 안전할 거야.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지금 구원이 없다는 거죠.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뭘 더 쌓으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 구원이 없으니 자꾸 쌓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내몰려 있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오늘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 선동은 마치 창세기 11장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세워보자라고 말했던 이전의 구호와 너무 닮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욕망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가 한번 돼보자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세상 안에서 부자 되고 싶어 했고요, 성공하고 싶어 했고요, 명예를 얻고 싶어 했었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성경은 그런 걸 탐심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애를 써왔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부자인 어떤 사람, 성공한 어떤 사람, 부러울 만한 어떤 사람, 이런 사람 혹은 저런 사람이라고 하는 세상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름을 좀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고 그 중에 부자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받고 싶었어요. 그게 우리의 몸부림이었다는 거죠.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 인생을 높이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오만함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
허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을 바벨탑을 자꾸자꾸 쌓아 올리려고 하고 내 이름을 한번 내세우려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저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고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스펙을 쌓는 이유는 뭐죠?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면 날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려고 해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소유하고 갖는 것이 아니라 불리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은 이거야. 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 아무 가치 없어요. 불려져야 돼요. 그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불려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늘 1독서 본문인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야훼의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사명이고 사명 자체가 그 사람의 이름인 거죠. 이사야 49장은 이사야 전체 말씀 중에 제2 이사야라고 불리우는 책이에요. 40장부터 55장을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왜 제2 이사야라고 하냐면 그때의 시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 유수기에 있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40장부터 55장까지 이사야 제2 이사야 안에는 4편의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야훼의 종에 관한 하나님의 종에 관한 4편의 노래가 들어있는데 특별히 오늘 1독서 49장에 나오는 건 2번째 노래예요.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노래했던 2번째 노래 찬양이죠. 야훼의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요 신학적으로 여러 학설이 나눠져 있어요. 어쩌면 예언자 이사야일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이 예언자 자신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야훼의 종이 아니겠느냐 말하는 견해도 해석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옳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께서 보내실 그 일을 야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야훼의 종은 그의 운명이며 사명인 동시에 그의 이름이라는 거. 자,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4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태 어머니 태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모태에 있을 때 종으로 삼으셨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야훼의 종이라고 하는 사명과 이름으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선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이름 지어주신 대로 그는 정말 야훼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는 고난을 받게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사람은요. 올곧고 정직한 사람 곁에 있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악당들 세계에 선한 사람 한 명 있으면요. 악당들이 똘똘 뭉쳐서 선한 사람 하나를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으면 우리가 나쁜 놈들이 자꾸 드러나서 속상하거든요. 못 견뎌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제자, 즉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빛된 나의 제자들이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이 너희를 빛이라고 보면서 차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길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환난을 받는 길,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불리워진 이름을 갖는 사람들의 운명인 거죠. 하지만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 이름이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야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허무나 무의미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름 지으신 건 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명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은, 부르신 그 사람의 존재는 결코 무의미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르신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복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 이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내가 허무나 무의미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끝난 건 아닐까? 이렇게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다 무의미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의미와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거죠. 자, 이 독서로 주어진 말씀은 고린도서 말씀인데, 고린도서 말씀 안에도요,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를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름은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등장해요.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서를 보면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편지를 보면요, 사랑이라는 말도 나오고 은사라는 말도 나오고 부활이라는 말도 나오고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잔뜩 소개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런 것들을 왜 굳이 말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져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해야 된다는 것은 그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상황에 이 교회가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특히 은사가 아주 무분별했어요. 은사 받은 자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근데 이 은사 받은 것을 자랑했고, 내가 받은 은사 말고 타인에게 임한 은사를 멸시하고 경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벌이 막 나눠졌습니다. 야, 이쪽 은사를 가진 사람들. 아니야, 우리 이런 은사를 가졌어. 파벌이 나눠지니까 어떻게 되죠? 갈등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계속 다툼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죠,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랑. 한 장 전체가 다 사랑 얘기예요. 한 장 전체를 다 사랑이란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말해야 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름, 교회라고 하는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 교회 다음의 목적과 사명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이름은 있으나 이름을 잃어버린, 사명은 있으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큰일 난 거죠.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렸으니 이건 교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형편없는 상황에 떨어진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꾸짖거나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가르치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본문을 읽어보시면 좀 의아하실 거예요.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고린도서 보니까 이들을 꾸짖고 야단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교인다워지고 성도다워질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은 풍족해졌습니다. 여러분은 든든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뭐라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흠잡을 것이 없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이보다 큰 칭찬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에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온전한 교회가 바로 여러분일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형편을 보면 그렇게 될 조짐은 하나도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내일 깨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가 온전해질 거랍니다.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요. 이들이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갈등과 분열이 해결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오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이죠. 뭘 근거로 믿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엉망진창이라 금방 깨져서 없어질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온전해질 거라고 바울은 확신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근거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이 꿈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바울은 믿었어요. 바울이 확신에 찰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엉망진창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함께 있으니,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르고 깨어져 있고 갈등에 있고 터지고 상해 있지만 머리 대신에 그리스도께 이어져 있으니 우리를 한 몸으로 그분이 일치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믿지 않고 바울은 그분을 믿었어요.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믿고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신 분, 여러분 그분을 오늘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에서 세례자 요한은요 2번이나 다른 이름으로도 불러요. 복음서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2번 말해요.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한 번은 세례를 받으려고 자신에게 찾아왔던 군중들 앞에서 야, 저 사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한번 말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제자들 안드레와 베드로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본 거예요. 야, 저기 지나가는 분 봐봐.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2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했던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 그냥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 랍비를 봐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랍비라고 안 했어요. 랍비는 유대의 선생님입니다. 윤리교사이고 지혜의 스승이고 말씀에 능통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잖아요. 야, 저분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 되실 거야. 요한은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분이 우리 민족을 로마에 앞서서 풀어낼 민족적 영웅이 되실 거야. 그렇게 안 봤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운명과 삶의 의미가 바로 희생,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이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안에 보니까요, 예수님 말고 이 다른 이름도 또 나옵니다. 다른 이름 2개가 바로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예요.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건 안드레였어요.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끌고 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한 거예요? 메시아이시다. 메시아가 뭐죠? 구원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그가 메시아다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그렇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분을 보았는데, 저분을 만났는데 보고 나니 저분이 메시아야. 너도 보았어? 나도 그분을 봤어. 근데 내가 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바로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읊조리면 안 돼요. 정말 그분이 내게 그런 분이시냐? 너의 인생과 영혼을 담아서 보니 그분이 그런 분이 맞더냐? 이게 고백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고백 안에는 세상에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현, 세계의 성현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뛰어난 어떤 인물로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교회로서 모인 우리들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라고, 우리 가운데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다라고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은 세계에서 뛰어난 성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는 다른 성현을 찾아가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저 주여 주여 아무리 크게 불러도 그 이름에 대한 경험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말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 초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뚫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와서 보라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말씀을 읽게 된 것도 성도가 된 것도 다 그분의 초대예요. 와서 보라. 나를 좀 보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초대가 있었으므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그분의 초대가 있었으므로 그분을 알게 됐고, 그분의 초대가 있었으므로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의 참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희생하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요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볼까요? 그는 주님을 30절에 뭐라 말하냐면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나보다 앞서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른 말씀에는 뭐라 말하죠? 난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 근거를 요한이 뭐라 말했냐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 위에 내려앉으신 성령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맞고 그러니 물로 세례를 주는 나같다 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이 34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고백에 마침표를 이렇게 찍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시는 것을.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 모두보다 앞서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요한의 고백의 마침표예요. 복음서와 모든 성경의 결론도 이거예요. 그분은 우리보다 앞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교회의 정체성이 있고 이것만이 교회가 외쳐야 될 메시지예요. 오늘 제가 설교의 첫머리에서 설문조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결코 조금 더 편해진다거나 조금 더 세련돼진다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조금 더 거룩해진다는 거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금욕하시면 돼요. 성경의 말씀을 늘 암송하시고 외우고 신앙을 하셔도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구원으로 발견하는 것, 더 이상 죽음에 의해서 삶이 파괴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풍성한 생명을 그 이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건을 삶으로 경험했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실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어떤 사람, 우리보다 조금 더 잘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걸 경험했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런 놀라운 경험, 경이로운 깨달음,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십니다. 사건을 그 이름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상대화됩니다. 별것 아니더라고요, 다. 이분이 너무나 귀해서. 얽매임 없는 진정한 자유, 구원을 경험하는 길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만나는 사건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분을 증언할 수밖에 없고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둠을 향해서 빛이 쏟아져 나오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발견한 사람들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증언의 목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맛일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과 이건 이런 맛을 갖고 있어 라고 경험한 사람의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름,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사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 사명을 목숨 걸고 살아내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부여받은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잊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이 이름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 사명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분을 의존하며 살아야 돼요. 언제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걸음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분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께 일치된 삶을 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을 게바, 즉 반석이라 하겠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과 사명을 잊고 살던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나니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고 나니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네 이름은 이제 게바야. 모든 교회가 너의 이름 위에 세워줄 거야. 무엇이죠? 그 이름이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위에 그 만남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만났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만나시고 그 이름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 세상에 붙여진 어떤 이름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성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한 곡 부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세계로 뛰어들어오셨어요. 이름을 갖고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은 나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바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절망, 우리의 안타까움 다 아시는 분이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지니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이제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은 헛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다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무의미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주님이 불러주신 이름이 있기에 죽음에 삼켜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신 분이 계세요. 그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분,